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 1장 1, 2절에서 아가서 서론의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3절에서 7절까지는 술람미가 사랑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술람미는 즉 성도를 예표하는데 성도가 사랑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는 술람미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술람미가 어떠한 내용으로 사랑을 고백했는지,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8절에서 13절까지 술람미의 독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고백이나 독백이나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이 독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게 사랑하는 자. 즉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 앞에 사랑 고백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야, 내 사랑하는 남자는 참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독백에는 특별히 내용이 없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목소리로 인해서 너무 스스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그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를 향한 소망, 산을 넘어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셋째는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솔로몬이 지금 나의 사랑, 나와 함께 가자, 이 소리를 들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재림 예수님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전해드렸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2장 14절 한 절만 보십니다.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제목 꼭 기억하세요. 2장 14절의 제목은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괜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기록도 안 된 하늘에서 나는 음성 어떻게 들을 거예요? 듣지도 못합니다. 분별도 안 되고요. 성경의 음성도 분별 안 되는 사람이 그 소리가 분별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서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입니다. 제목은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 지금까지 4편의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목을 아마 다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 서론의 의미, 술람미가 사랑받은 이유, 술람미의 사랑 고백, 술람미의 독백, 이게 4가지 제목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이 기억난다, 생각난다라는 것은 제목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는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제목을 지금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만큼은 기억해버리면 아가서 전체를 이제 다 아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 첫째 봅니다. 14절 보시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입니다. 저기에서 보면 그대로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야라고 했습니다. 바위 틈에 있다.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음성이었어요. 첫째 음성,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오늘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부를 때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 전까지는 술람미를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나의 사랑 이렇게 불렀었죠. 이 술람미도 나의 사랑, 예수님이 이제 저 술람미를 부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부를 때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라고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비둘기가 처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위 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위 틈에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여러분 비둘기를 어디서 많이 봅니까? 비둘기는요, 성격상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이게 겁이 많아서 야산에서 살든가 평지에서 살든가 이게 비둘기가 사는 지역입니다. 비둘기는 절대로 바위 틈에서 살지를 않아요. 바위 틈에서 사는 게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겠냐고요. 비둘기, 겁이 많은 성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 비둘기지. 그런데 여기 비둘기라 표현한 것은 비둘기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순결한 성도야. 너 지금 순결하지. 나만 의지한다고 고난받았지. 내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힘들도록 지키려고 했었지. 다 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 술람미를 향해서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냐면 너 지금 바위 틈에 있다. 이 바위 틈이라는 것은 위험한 곳을 의미합니다. 고난 있는 곳을 의미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성도를, 비둘기 같은 이 성도를 어디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있냐면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의 환경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처해 있는 이 위험한 환경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고 있으면서 부르는 겁니다. 바위 틈에 있는 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너가 있는 이 환경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바위 틈에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하면 이 나를 건져주실 이 솔로몬만 봐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은요 안전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다 위험한 환경입니다. 이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소리나 듣기를 원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하면 너의 이 바위 틈은 곧 떨어지는 이 낭떠러지가 된다. 이제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환경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비둘기가 돼야 되지. 이제 뒤에 가보면요. 요 뒤에 절에 이제 다음번에 와서 할 건데 어떤 것을 조심해라고 하냐면 반대입니다. 여우 새끼가 또 나와요. 요거. 여우 새끼가 또 있어요. 요거.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여우 새끼야 이렇게 안 불렀단 말이에요. 요 여우 새끼를 불렀으면 큰일 납니다. 요런 놈도 교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우 새끼는 뒤에서 보면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요 여우 새끼는 잡으라 하고, 그런데 비둘기를 향해서는 조심하라는 거죠.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도 다른 사람의 비둘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너 이제는 외롭지. 홀로 산다고 힘들지. 비둘기 특성상 그렇다고 했잖아요. 수컷이 죽으면 암컷이 혼자 산다고. 반대로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또 혼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에는 눈에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남편이 있어요. 우리의 원래 남편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던 이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놨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잃은 사람이냐 하면 남편을 잃은 사람, 세상의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하면 이 세상에 보호받아야 할 것, 의지해야 될 것, 이것 잃었으니까 이제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위험해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냐? 솔로몬이 지금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잖아요. 너는 비둘기다. 이제는 나의 비둘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결함을, 주님 사랑함에 이 순결함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은 바위 틈이라는 거예요. 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는 눈길, 시선 다른 데 주면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다른 데 시선 돌리면 위험하다 이거죠. 누구 지켜줄 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바위 틈에 있는 우리들을 솔로몬이 지금 보면서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심을 의미하는데 고난을 이기며 순결함을 지킨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견뎠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이긴 순결한 성도. 자, 고난을 이긴 순결한 성도여야 된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항상 평온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바위 틈에도 있을 때가 있어요. 낭떠러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이긴 순결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왜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비둘기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순결함을 지켰다 이 말이죠. 순결함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 순결함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순결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나 흔들리지 않을래요. 세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이 있는데, 힘든 일이 앞에 또 한 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 나의 순결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성도, 그래서 오늘 고난을 이긴 순결한 성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사실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시작이 될 것 같지만 고난의 시작인데, 그 고난 속에서는 이 솔로몬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어제 성경을 보았었죠. 이 솔로몬이 어디에서 지켜보나 봤더니 창으로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그 창 밖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할 때도 주님이 보고 있음을 알고 있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성경 보는데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이라는 바로라는 그 소나귀에서 400년 만에 벗어납니다. 400년 만에 벗어나니까 이 자유함을 향해서 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향해서 간다. 그 자유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나아가서 어린 양의 피가 그 가운데 다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고난이 오는데 홍해라는 고난이 왔었고, 뒤에는 바로 군대라는 이 엄청난 두려움이 또 몰아치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여정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야, 평탄한 길은 아니었구나.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바위 틈이었습니다. 나올 때 평안하게 인도할 줄로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바위 틈이네요. 이거 바위 틈, 앞에는 홍해,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려니까 이제는 저것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이 애굽의 전차들이 따라오니까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바위 틈에 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좋아, 이제 드디어 나왔어 했는데 바로의 군대가 지금 가까이 올 때라고 합니다. 가까이 올 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때는 어떠한 믿음의 상태냐면 초보입니다. 믿음의 초보.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할 때니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본 성경은 이 술람미가 사랑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것은 믿음의 단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술람미는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심히 두려워가 아니고 반대로 된 거예요. 내가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았더니 심히 기뻐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정반대죠. 심히 두려워하였고 심히 기뻐하였고. 그럼 이 믿음의 초보이면 초보일수록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두려움을 한번 없앨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뒤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죠. 11절 한번 넘겨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람이 원망하면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죠.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하나님께 아니라 목회자도 원망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즉 이제 하나님께도 원망, 사람에게도 원망, 다 원망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초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초보 때는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아요.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기적들 10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요거 하나 해결 못하겠냐고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늘이 캄캄하게 어둠이 가득 차고,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킵니까? 그럼 그 기적을 맛봤던 이 사람들은 바로 군대가 뒤에 온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면 되네요 생각이 안 나냐고요. 그게 바로 말씀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일 때는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어제 저녁에 일어났던 일들을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어제 저녁에 그렇게 어둠이 꽉 차게 만들어서 바로가 보이지 않아서 모세를 끝내러 찾아오잖아요. 다시 모세를 찾는데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피를 발랐는데, 그런데 왜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잊어버리냐고. 바로가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지배를 못하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말씀이 어제 당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보고 레위기에서는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뭐냐 하면 되새김을 못하는 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발은 갈라졌으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되새김을 못하는 짐승들 부정한 것이고, 말씀을 되새김을 하는 것은 정결한 것인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을 가리는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은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생각났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원망 안 합니다. 어제 일이 바로 생각나죠. 말씀을 한번 딱 꺼내오면 야, 어둡게 하면 되는 거네. 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당해서 당황하기만 한 거예요. 심히 두려워가지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저들에게서 버려야 할 것은 원망하는 걸 버리게 만듭니다. 원망하는 걸 버리게 만들려고 40년을 가는데 3,000명씩 죽여도 이것들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말씀의 되새김이 없으면 은혜가 기억이 안 나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말씀이 되새김이 안 되니까 은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보고 세상 말로는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너 여기까지 나오지도 못해. 모세가 이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다 베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모세로 인해서 나왔는데 어디 가서 모세를 원망해요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가 이 엄청난 일을 보여준 것. 그래서 이제 기적은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이제 일으키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이 터지는 것은 말씀이 되새김이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목사님에게 원망한다. 사람에게 원망한다 이거예요. 원망은 다 내 개의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되새김되면 절대 원망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가장 쉬운 사람과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원불교라고. 원불교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거 제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왜 원망을 해요? 은혜는 받았는데 잊어버렸거든요. 되새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이런 환경 다 만납니다. 오늘 여기서 왜 만나냐 하면 애굽을 떠났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잖아요. 지금 이제는 나와서 저들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가만두겠냐고요. 마귀가 가만두겠냐고. 다 내 백성을 지금 산채로 다 빼앗아 나가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겠죠. 환경을 조성하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막아서 저걸 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귀는 이렇습니다. 내가 갖지 못하면 없애버리겠다. 이게 마귀인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는 건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죠.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래버리잖아요. 이게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내 거 안 될 거면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 것을 이제 빼앗겼으니까 다 죽게 만들려고. 죽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치게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가면 신약에서는 말씀하죠. 교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세요. 장성한 사람과 초보자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모세는 보세요. 저들이 말에 신경 안 쓰잖아요. 뭐라 하든 간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에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딱 갈림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 사람의 말에 자꾸 내 감정이 흔들리고 이 감정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의 초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초보는 시간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오래되었는데도 믿음의 초보라고 히브리서에서 봤었잖아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때가 오래되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여주는데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저 사람들이 말에 신경 안 씁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모세가 할 수 있었던가? 모세는 은혜를 알고 되새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되새겼잖아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 이거 구원하는 거 문제 아니야. 그 10가지 기적을 하나하나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라, 하라, 피를 내라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 하나도 없어요. 유독 가짜가 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바로 앞에 가서 2가지 기적을 하는데 저것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해봐야, 따라 해봐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더 재앙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뭐라 할지언정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되새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것을 안다라는 건 네가 힘들어, 네가 아파, 고난이 있어. 이 위기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순결함을 지켰어요. 비둘기야라고 했던 것은 지켰다 이 말이죠. 네가 힘든 상황을 잘 이겼다. 나의 비둘기야, 잘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나의 비둘기야 하잖아요. 너는 내 것임으로 이겼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데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너는 야곱의 인생길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은 고난길이었어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딱 받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고난길이 펼쳐집니다. 좋은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길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길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서 우리는 시선만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께만 그 시선을 고정하고 가자 이거요. 그럼 낭떠러지에 있다 할지언정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창밖에서 본다 어제 하잖아요. 창으로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떨어지는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겠냐고요. 그런데 스스로 이기면 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내 자식이 드디어 커서 이렇게 뛰어다니는구나. 위험한 환경에서도 이제는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면 또 주님도 위로받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게 바로 여기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이미 여기에 있어요. 박해를 이미 받았어요. 지금 받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박해 속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남기는커녕 떠나갑니다. 오늘 애굽을 만났던 이 홍해를 만났던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박해를 만났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해를 받은 자는 이긴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이긴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11절 한번 넘겨봅니다. 11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 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갔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거짓으로 저희들을 치잖아요. 언제 애굽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었고 그때는 기적을 본다고 정신 나갔겠지. 자기네 신났잖아요. 살아날 때는 야 봐라 야 이쪽 땅에는 이가 가득하고 우리 땅에는 없어. 야 저기는 개구리가 왜 저렇게 많아. 우리는 없어.
이게 비교가 될 때면 신나가지고 이랬으면서 나와가지고 언제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라고 했냐고. 이제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퍼버댑니다. 이런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퍼버대는 거.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악한 말을 해도 이제는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뭐라 해도 좌절되는 말을 해도 이제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예수님이 아시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로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바로 제자들 사장에서 다 불러들여가지고 야, 나 따라가자. 그래서 산에 데리고 갔는데 뭘 하나 봤어요. 왜 산에 왔을까 봤더니 사람이 많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멀리 간단 말이에요. 바람을 타고. 그래서 이제 산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보니까 뭔 좋은 소리 하나 봤더니 팔복이라고 전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다고요?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말이 맞지 않는 소리를. 그러니까 뭔가는 잘 되려고 따르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과 다른 소리만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도 팔복 끝나고 나가지고 이런 소리, 팔복과 함께, 이게 팔복 속에서 나오는 소리죠. 이거 팔복이라면서 왜 나로 인해서 욕먹어야 돼요?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이 팔복이라고 하면서 오는 소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과 이 땅에서 말씀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하냐면, 네가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길을 이기고 가느냐,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길, 여러분들 이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길에 있는 것을, 바위 틈에 있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이분이 보고 계셔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처한 환경을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요. 주님이 알고 있어요. 사람 찾아 돌아다닌다, 이거는 벌써 너는 믿음이 없다. 주님 보고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히 믿음이 있는 줄로 남들에게 말할 때는 다 믿음 있는 척하고 있어. 이거 아니야. 너 나를 찾아왔던 그 순간엔 벌써 믿음의 초보라는 게 인정이 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목사를 찾아다니고 자꾸 기도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이럴 때마다 누구를 의식하냐면 바위 틈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 넌 나의 비둘기지, 너 목사의 비둘기 아니야. 나의 비둘기인데, 그런데 나의 비둘기 돼야 될 이 사람이 자꾸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합니다. 뒤에 가서 사랑이 없고 인정머리 없는 참 목사, 내가 다시 보나봐라. 누구 널 보자고 했어 언제? 스스로 찾아와 놓고, 그래 놓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저기 가보니까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사랑 있으면 지나갈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자꾸 나쁜 소리만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은혜를 자기가 다 까먹고 있어요. 은혜를 까먹고 말씀은 되새김이 안 되고, 말씀이 되새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뭔 소리를 들으려고 자꾸. 여러분은 이제 사람을 향해서 찾아봐서 뭔 이야기를 하지도 말아요. 그 소개말을 다 해봐야 해결도 못 해줘요. 그 사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하려면 주님께 부르짖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런데 주님께는 부르짖기는 싫고 믿음은 없고 사람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녀가지고 또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소리를 안 해주면 믿음이 없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또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말 안 합니다. 다 됐습니다. 실컷 30분 내 1시간 내 들어보니까 제가 다 말하고 제가 답을 다 찾대 보니까, 근데 왜 날 찾아왔어? 찾아와 상담받겠다고 하면서 제가 혼자서 다 결론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상담하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위틈 낭떠러진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요.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로 바로 이어갑니다.
둘째 이제 보시면 바위 틈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하는데 요 소리 때문에 사람 찾으면 안 됩니다. 둘째,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자,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하죠.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먼저는 네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 소리라는 건 뭡니까? 기도 소리를 내게 하라는 말이죠. 나 너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한다. 네가 기도 나에게 하는 것을 듣기 원한다.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건 그건 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솔로몬이 음성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람 찾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 찾으면 너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너의 하소연이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하냐고요. 술람미는 그렇게 했어요. 술람미가 이렇게 독백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런 사람은 주님만 찾아 돌아다녀요. 사람 안 찾습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절대로 찾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 말해봐도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절대 아닌 거예요. 물론 신앙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신앙에 도움 못 준다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줄 수 있으면. 그래서 믿음의 초보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찾자니까 그 믿음은 안 되고, 말씀 되새기려니까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네 소리를 듣게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네 소리를 듣게 하라라는 거죠. 성도의 기도를 듣기 원함. 자, 성도의 기도를 듣기 원합니다. 이게 둘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라고 말씀하죠. 이미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너는 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네 소리는 부드럽고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가 아주 잘 되는 것을 의미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다가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자꾸 이 뭔가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이거. 그러면 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건. 대화가 되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속삭인다 이 말이죠. 속삭인다. 예수님과 속삭이는 대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나이다 이럴 때 또 소리칠 수도 있어요. 하도 원수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그런데 술람미와 솔로몬의 대화는 연인 사이의 대화예요. 연인 사이에. 자,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솔로몬이 지금 말씀하는 거, 나는 네 소리를 듣기 원한다. 네 소리가 너무 부드럽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속삭임을 원하는데 소리를 내라고 하면 와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구구구구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내냐 하면 타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타고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거머리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머리가 타고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타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머리가 타고만 한다. 두 딸이 다 똑같은 말만 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성도가 타고 달라 소리만 하는 성도들만 있다. 이런 성도들은 다 와서 같은 소리만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소리면 내일도 와서 또 타고 하고. 그런데 이 비둘기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속삭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사랑의 속삭임을 하고자 하는데 사랑의 속삭임은 없이 한 번 질렀다 하면 이게 지르는 게 끝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너는 나한테 화풀이 하러 왔냐?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화풀이 할 데 없어서 너 나한테 매일마다 올 때마다 화풀이 하러 오는 것 같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화풀이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면 화를 풀어야지. 어떻게 해요? 주야, 억울해서 살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야, 막 소리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 밤낮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렇게 해봐봐요. 주님이 듣다가 지쳐요. 너 또 어디 가서 터졌냐? 계속 터진 것만 말하고. 그럼 주님이 오고 나한테는 언제 속삭일래? 좀 한번 속삭이면서 이야기해보자. 나 너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대화가 되겠냐? 그리고 대화할 거 하면 제가 혼자서 알았다고 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입을 벌리려고 하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려고 하니까 가버렸대요. 그래서 주님이 다음날 또 보자 하는데도 안 듣고 간대요. 지절로 다음날 보자고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다음날이 아프다고 쉰대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다 한번 기도를 한다고 하면 소리만 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소리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리칠 수도 있어요. 통성으로 주를 향해서 크게 부르질 수도 있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노래를 밤낮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음표만 있어 봐봐요. 그 재밌겠는가? 재미없잖아요. 쉼표도 있어야 되고. 쉼없이 노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숨이 내가 얼마나 이게 숨결이 긴지 한번 보여주겠어. 그래가지고 3분 내내 5분 내내 쉬지도 않고 하다가 멎었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쉼이 없으면 멎어요. 소리도 우리가 하다 보면 물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곡조가 있다 하잖아요. 기도는 정말 곡조예요.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소리도 냈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잠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 주님 소리쳐보고 나니까 사실 주님이 잠드는 게 아니고 내가 잠들 뻔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잠들 뻔한 거지.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네 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소리를 주님이 네 소리는 부드럽고 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통한다 이 말이죠. 나는 너하고 대화하면 부드럽게 이야기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부드럽게 돼야지. 어떤 사람하고는요 한두 마디만 해보면 이게 부드럽게 안 됩니다. 대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막 나가지고 부드럽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화하고 싶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소리를 향해서 네 소리는 부드럽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소리는 부드럽고. 자,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이 소리를 잘 들려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 부드러운 소리를. 그 사람이 바위 틈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에 앉아있어요. 출가한 지 7년이 되어서 과부가 됩니다. 출가한 지 7년이 된 여자가 이제 과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는 게 막막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과부에게 대한 율법이 있어요. 과부들이 혼자 살기 힘드니까 과부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 것들은 자르면 안 되고요. 과부와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다가 곡식단에서 또한 빼주기도 해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거지가 없습니다. 거지가 없어요. 과부들과 살기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이렇게 다 먹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인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저 룻이 이제 과부로서 이방인으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돌아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보니까 그 모퉁이 것을 줍는 겁니다. 모퉁이 것을 줍다 보니까 너무 노력해서 열심히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보고 곡식단에서 그가 가는 앞에서 떨고 뜨리라잖아요. 계속 떨어뜨리라. 그래서 저녁까지 거두고 보니까 가득 거두었어요. 이게 룻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네 소리를 듣게 하라고 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가 과부로서 이젠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야지.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야로 기도하며 섬겼는데 38절에 보면 누가 오냐 하면 예수님이 옵니다. 자, 보세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안나 과부가 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러니까 금식하면 먹고 사는 것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선지자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야로 금식하며 주를 섬기더니 라고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이제 나 남편도 죽었어요. 나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누구에게만 들리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 소리를 들리게 하리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오냐 하면 어린 아기가 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와야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을 안고 부모들이 오는데 이 어린 아기를 딱 본 거예요. 그게 안나가 본 겁니다.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부드럽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라. 사람에게 말 안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과부가 되어가지고 이 과부 신세를 누가 알냐고.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던가, 누가 뭐라 했던가, 그 소리 없잖아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야로.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쓴다 이거죠. 기도만 했더라. 그래서 오늘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하는 거예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소리를 주님께 말씀합시다. 주님께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한 번 말해서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한 번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또다시 말하지 뭐. 주님이 우리 부드러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주여 어제 이 말을 했는데 또 오늘 해야 되네요 하고 또 하면 되잖아요. 어제 해보니까 마음이 시원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네요. 주님 오늘 또 한 번 할랍니다. 주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은 우리 기도를 한 번도 반복을 한다고 또 하네 또 하네 이러지를 않아요. 네가 나를 찾느냐, 사람 찾는 대신에 나를 찾으러 왔느냐.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는 이 안나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나가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이 안나가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이 과부된 지 이렇게 7년 살다가 과부되어서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겠냐고요. 여선지자를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리는 주님께 들렸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 소리가 예수님께 부드럽게 소리가 들려지면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리는 주님께 들려드립시다. 이제 주님께 들려드리면 목사님들이 한결 편해집니다. 한결 편해져요. 원자님께도 누가 와서 자꾸 상담만 하려고 하면 참 복잡해요. 그 소리를 다 듣자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왔어도, 교회에 왔어도, 아니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내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야지.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원장님 상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하는 거 보면 2시간씩 늘어놓는데 힘들어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3시간씩 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듣는 게 은사라. 그래서 열심히 들어줬는데 그렇게 들으면 잘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한테 3시간 말하는 게 기도에 하나도 포함 안 되잖아요. 오히려 5분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훨씬 낫겠다. 내가 다 들었지만요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집에 가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뭐라고 말하던가고 모르겠다고. 아니 3시간이나 들었지 않냐고. 5분 말하는 거는요, 이게 기억이 되는데 3시간 말하는 건 어느 것을 기억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짧게 5분 안에 1분 안에 3분 안에 짧게 해야지 기억되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실컷 말하고 나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내.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래서 나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있었냐고. 그럼 어떡하냐고. 가라고 할 거냐고. 하지 못해서 억지로 다 들었지 그죠. 목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말합니다. 나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나 기억도 못합니다. 상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찾다 보니까 본인들이 편하죠 이제. 야, 목사님 찾는 것보다 주님을 찾는 게 훨씬 좋구나. 이게 방법이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 진짜 이제 잘했다. 내가 그 사람 소리를 듣기 원했는데 네가 안 들으니까 그 사람 내게 왔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나도 칭찬받고 성도도 더 빨리 응답되고. 이거 얼마나 잘한 거예요? 잘했죠 이제. 이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찾아가지고 상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데가 상담하지는 말아요. 다른 데가 상담할 거면 그 목사님께 상담하세요. 어떤 사람은 꼭 그럽니다. 어유 목사님께 상담하는. 그럼 상담할 게 없어? 다른 데가 하면 되지. 아유, 수준 따위를 보면 이거 그런 수준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을 찾아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소리를 안 들으면 되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보시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가 나오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씨름합니다. 앞에는 누가 있냐면 32장에는 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올라갈 때입니다. 세상 20년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그 앞길에 뭐가 있냐? 에서가 죽이러 나온대요. 자, 그럼 보세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니까 장애물인 에서가 있고요.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장애물인 홍해와 바로 병사가 있고요. 장애물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고 할 때면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장애물을 극복 어떻게 하냐 보세요. 자, 32장 27절 28절 이제 보시면 자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제 밤새도록 소리쳤죠. 부르짖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했어요. 앞에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을 이겼다라는 것은 누구와까지 이겼다는 에서까지 이겼다는 거죠. 에서가 지금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에서가 맞설라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건너가기 전에 기도 밤새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러죠. 씨름해서 이겼다 했는데 말라기에 가보니까 환도뼈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뒤에서도 환도뼈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 말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금 라반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바로 바위틈 낭떠러지입니다. 바위틈 낭떠러지에서 너 나를 찾는구나. 나를 향해 지금 보고 있구나.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네 소리를 듣게 하니까. 네 소리를 듣게 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봐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을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자식을 향한 표현이잖아요. 자식이 울어번지니까 엄마가 아유 그래 알았어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식이 울 때도 엄마 찾으면서 울어야지 자꾸 옆집 엄마 찾아봐봐요. 아플 때, 배고플 때, 배만 고프면 이제 옆집에서 한번 뭔가는 짜장면 얻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야, 그 집의 엄마 정말 좋더라고. 짜장면에다 탕수육 시켜주더라고.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안 해주는데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랬다가 또 이제 배고프니까 옆집 엄마한테 또 가네 이거. 그럼 이 엄마가 그런다면 야, 너 어디 가냐? 묻지마. 이래가지고 가면 가서 실컷 퍼먹고 한다. 처음에 먹었지 또 누가 사줍니까? 남 엄마가 누가 그렇게 자주 사주냐고. 그러니까 한 번 먹은 것 가지고 그게 잊지 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받고 살면서 왜 하필 어려움이 딱 오면 사람 찾아가냐고. 사람 찾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하루하루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데 문제만 터지면 사람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거. 엄마가 열받아서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 집 엄마 그렇게 살면 거기가 살아라 이놈아. 그러잖아요. 거기가 살아라고 아예. 그럼 가냐고 또. 가지도 않으면서 이 짓을 하는 거 이게. 가면 얼마 전 가지도 못하면서 사람 찾아가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또다시 올 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할 때 가지 말고 주님께 아예 들려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나의 순결한 소리는 당신께만 들리리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의 노래는 당신을 위해서 하리이다 이래야 되는데 노래 잘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노래는 나의 소리는 당신께 들리리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걸 여러분 찾아봐요. 하나가 처음에는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 다음에 다 알면서 말을 안 해요 지금. 뭐예요?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자매 말해봐요. 뭐가 남았어요? 그렇지 봐봐요. 내 얼굴을 내게 보라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쉽다 이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설교가 아니고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저거밖에 없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다른 거 이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겁니다. 셋째,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여기까지는 아는데 어디를 모르냐? 여기를 모르니까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를 모르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었잖아요. 성경에서 이거 읽어서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해석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연구하여 해석하여 전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사람들이 울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만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읽어만 주면 다 알잖아요. 지금 보니까 서로 읽어보니까 제목 하나만 봐도 지금 읽어서 다 나왔잖아.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읽어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여라는 말씀이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해석하여 해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라고 합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을 보게 하라. 소리를 듣게 하라. 얼굴을 듣게 하라. 얼굴을 보게 하라.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소리는 기도였었죠.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해서 이제 얼굴을 보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는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눈 감고도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내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볼 수 있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나와 있어요. 얼굴을 보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처음에 가인 동생 아벨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고, 그러니까 아벨을 만난 거예요. 아벨은 만났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라는 거죠. 예배를 통한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한 만남이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예배를 통한 만남인데, 이 예배는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냐 하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나아가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받는 것이고 하나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어차피 이 사람도 어디에 나왔냐?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배든 산 예배든 다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못 만나고 하나는 이게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것도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드려지는 거는 만나는데 앞에서 바알 선지자가 드려지는 거는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대상이 잘못된 것 하나. 대상이 잘못된 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한 믿음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한 만남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럼 만나지를 못합니다. 예배 시간만 참석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야만이 이분을 점점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토록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 보기를 원한다라는 건,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굴을 보기 원한다, 소리를 듣기 원한다. 그래서 소리만 들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예배는 안 드리고 소리만 들려주려고 그래요. 기도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소리도 들려줘야 되고요, 얼굴도 보여줘야 되고요. 얼굴 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얼굴 보여라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런데 이 얼굴을 다른 데 가서 자꾸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가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얼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리이다. 나의 얼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얼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얼굴 가꾸려고 30분, 1시간 걸려가지고 어디 가서 보이려고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몰라. 그러고 실컷 나갔다 저녁에 또 다시 뜯어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죠. 내 남편이지. 내 남편이어야 되는데 내 남편 보일 때는 다 씻어버리고 나가서 보일 때는 실컷 바르고, 그럼 누구한테 보이려는 거예요? 남편이 화장하는 거 여자들이 너무 정통을 찔러버렸나 이거?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거 저녁에 남편 만날 때는 얼굴 다 씻어버려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리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는 밖에 나가면 뭐예요? 이제 나갈 때는 세상에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게 확 변하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남편은 없는데 어디 가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얼굴을 좀 보고 누가 우뚝 서고 좋아하고 다시 돌아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이거. 왜 나는 쳐다보지 않고 옆에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있어. 아우 스트레스 받아. 그럼 그때부터 결심합니다. 내가 이쁜 여자고는 단이나 봐라. 이제 친구들 하면 나보다 못생긴 것들만 이제 지내 이래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 쳐다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얼굴을,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이 이쁜 얼굴을 누구를 위해서 보여야 되냐? 오늘 술람미는 이 얼굴을요 솔로몬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만 보이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신부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데 신부 될 사람을 리브가를 데려올 때 보니까
너울을 쓰고 오잖아요. 너울을. 이제는 이 사람이 이삭에게로 가야 되니까 그 가는 사이에는 이 얼굴을 다른 데 안 보입니다. 보이면 안 됩니다. 신랑에게 갈 때는, 내가 만나야 할 이 신랑에게 갈 때는 너울을 딱 쓰고 갑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내가 만나야 할 이 남편에게 보이리라. 이게 너울 속에 있는 여자예요. 이제 뒤에 가보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제 너울 속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는 오직 당신에게만 보이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데가 실컷 보이다가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거 한번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남한테 신경 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뭐라고 또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사실을 말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싸움이 되잖아요. 싸움이 돼. 아이 몰라, 마음대로 해, 이제 신경 안 써. 그럼 나도 딴 여자 보고 살리라, 이래 돼버리잖아요. 집에 얼굴 보니까 뭐 별로네 이제. 왜 그러냐? 딴 집 얼굴 봐봐요. 그 집도 똑같지. 나올 때면 화장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은 항상 나올 때 화장하는데 우리 집은 나만 만날 때마다 화장 다 뜯어 고쳐, 이거. 그러니까 이제 볼 게 남이 더 예쁘거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지. 나갈 때는 다 뜯어 없애버리고 집에 와서 잘 때 화장 딱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이거. 안 그래요? 좀 들어보니까 이치가 있죠?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집에 남편한테 이제는 찬밥 신세요. 내 얼굴은 됐어, 이제는 전혀홍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님은 이 술람미를 향해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고, 이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잖아요. 좀 이뻐도 좋고 못생겨도 좋고, 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으로 만나는 이 믿음인데, 뭔 얼굴이 그렇다고 어느 날 보면 울어가지고 못 나간다 그러고, 어디 가서 붓겨서 팅팅 검해서 못 나간다 그러고, 쌍꺼풀을 찔러놨는데 이게 또 저 눈이 팅 또 부르터가지고 오늘은 못 나간다 그러고, 아니 그렇게 얼굴 어디 가서 보이려고 주일날에 주님 만나겠다는데 못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으면 나간다 이거지. 내가 주일날 나가는 건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이 얼굴이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얼굴에 이상한 거 신경 안 씁니다. 사람도 신경 안 써요. 진짜 그래요. 한번 가봐요. 사람들 별로 몰라요. 모르는데 뭘 여기다 뭘 바르고 뭘 어떻게 한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괜히 자기 혼자 그렇게 보여주기 원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내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주님께만 보여주는 시간인 거예요. 참 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마스크를 그래도 벗었지.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닐 때는 신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야, 내 얼굴 이제는 주님만 보이리라, 이때 좋았는데 지금은 신경 좀 쓰여요. 야, 괜히 이렇게 나갔다가 좀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마스크 쓰고 나가리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외모를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얼굴을 보겠다라는 것은 마음을 보겠다, 나 널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도 억지로 나오고, 이렇게 예배마저도, 공적인 예배마저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 우리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제 예배 시간 딱 되기 전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항상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은혜가 달라요.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은혜가 다릅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게 다르죠. 자, 이제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한번 보시는데, 창세기 2장 2절 오늘 여기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2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서 나오는 사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누구를 만나기 위함인 거예요? 나 너희를 만나려고 안식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은 이 거룩에 대해서는 나에게만 보여달라 이 말인 거예요. 나에게만 보여달라. 나에게만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은 전부 나에게만 보여다오. 이 시간만큼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만났으면, 너와 나 만났으면 전적으로 나 생각만 하고 우리들만 좀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마. 어떤 대화가 제일 재미없는 대화냐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대화가 제일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대화를 이제 지혜롭게 하지 마세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대화, 우리 둘이 만났으면 둘만의 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대화들이 많죠. 이제 들어보면 이런 대화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요 계속 들어봐도 나하고 상관없는 대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화를 사람도 하면 이거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든 뭘든 다 합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한 것은 이 날은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니까 나하고만 지내자. 이거 나하고만 이제 나와의 이 모든 것을 나눠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언제 끝나나 시간만 보고, 그러니까 설교 재미없으면 그 시간에 가서 말똥말똥 주님 쳐다봐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여 말씀이 쳐다보고 말씀 쳐다보면 주님이 너 나 만나러 온 게 확실하네. 그것도 설교라고 그렇게 오래 듣는 너를 보니까 확실히 너 나 만난 게 왔다 맞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이 설교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자꾸 뚜렷하게 쳐다보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너 나 만나러 온 게 확실하구나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했는데 안식일, 나는 이 날을 쉰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을 쉬면서 누구를 기다리냐? 자기 백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할 내 백성, 내가 만든 사람, 이 사람을 나는 기다리겠다. 그것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속한 사람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부활을 하시는데 안식일 날에는 어디 들어가시냐면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쉬신이라는 거예요. 쉬신이라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안식일 날에 주님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게 쉬심이에요.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바로 우리 죄와 함께 죽으러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는 예수님이 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날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에 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무덤에 들어간 그날, 이 그날의 것을 다음날이니까 죄가 용서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는 날. 우리가 주일날에 나왔다라는 것은 토요일을, 이 안식일을 거쳐서 나온 날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날. 그 말이 있나 없나 성경에 봅니다. 2장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복되게 하고 거룩이 뒤에 들어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에는 죄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일곱째 날에는 죄가 없는 날이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에 나왔다라는 것은 일곱째 날, 이 복 주신 날, 이 복 주신 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날, 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날,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죄가 크다고 해가지고 예배날 나와봐라, 주님이 용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회개한대요. 내 죄가 있나이다, 죄가 있나이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미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 중요한 것이 오늘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사람을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거룩하게 했다. 날. 그 날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 날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날에 떠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중에 있는 사람이지. 계속 죄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한 날에 우리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갈 때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간다. 죄 사함 받으러 가는 이 거룩한 날이다. 거룩이라는 건 죄가 없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어요. 그럼 그 전날까지 죄가 있던 사람이 여기에 나오면 된다. 그럼 사람들이 이러죠. 아이고, 죄를 짓고 주일날만 가면 다 되냐? 안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한번 이 말이 맞나 봐요. 죄를 짓고 주일날만 가면 다 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죄를 안 짓고 주일날 안 가는 게 나을까요? 죄를 짓고 주일날 가는 게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나아요? 가는 게 더 낫잖아요. 죄를 짓고도 나가야지. 나가야 용서받지. 안 짓고 안 나가면 뭘 하냐고요.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이거죠. 죄도 안 짓고 이날에 나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살다 보니까 죄를 안 지을 때가 어디 있어요. 죄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이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그 크기가 다르고도 내 판단이지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네가 그 죄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를 위해 죽은 거는 다 같다 이겁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데 뭔 죄가 없는 척하고 그럴 거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에 주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무덤에 가신 거예요. 무덤에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식일이 이제 다음 날로 되는 날짜의 변경이 된 것을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와서 그거 할게요. 안식일 날 분명히 성경은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대. 다른 날을 라고 기록해 줍니다. 다른 날이 있어요. 그 다른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구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교에서 이걸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엄청난 과오를 범한다 이거예요. 다른 날을 이미 예언을 해두셨어요. 다른 날이 있다. 안식일 왜 다른 날인데 그 다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그 부활할 날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안식일을 대체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예배를 통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배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예배를 그 누구보다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용서받는 그날이요, 축복받는 그날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복되게 하사, 복받고 싶으면 주일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했잖아요. 모든 날을 다 복 주셨지만 그러나 이 날을 더 복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사라고 분명히 찍어 놓잖아요. 복 주사.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날, 죄 용서 받는 날, 참 주일날 이래서 좋습니다. 주일날 이거 알고 가면, 야, 내가 죄 사함 받는 그날이구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주님이 용서하셨네요.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네요. 그럼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겠죠. 내가 죄 사함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죄를 회개도 안 했는데 나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신대요. 자,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봐요. 탕자가 말씀을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나가서 보니까 아유 지쳐요. 아무것도 되는 것 없어요. 쥐업 열매 먹다가 결국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이 많은데 저기서 깨달았어요. 주일날에 나온다라는 건 이미 벌써 이 사람은 저기에서 깨닫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 전날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야. 이런 것들을 알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하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또 용서하시네, 내가 며칠간 살면서 죄 지었던 거 주님이 또 용서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임하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보세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뭘 묻지 않냐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게 잔치날이잖아요. 잔치를 해주잖아요. 어제 어디 들어간다고 했어요? 잔치집에 들어간다고 했죠. 네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라 했는데 돌아오는 날이 잔치집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이 잔치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복두개, 복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복 받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책망도 안 합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형이 미워요. 책망하는 형이 오히려 싫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이 아들에게 몸을 씻겨주시고 모든 전의 것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복주사라는 것은 돌아오는 자체가 복받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인 거예요. 이 날을 복주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 나오는 날이 복주사, 매일 나오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성경은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다가 제7일째는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날이고 복받는 날이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알고 지키면 훨씬 복이 되겠죠. 주일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비밀을 알았던 한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 보면 이 사람은 나올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게 있어요. 약속, 아버지께로 나를 돌아가게 하면 하면서 이제 3가지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내가 3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떠나가는데 제단을 쌓고, 제단 쌓는 일, 이 사람의 일생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아요. 야곱이 제단.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11장 21절 요거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나열할 때면요 엄청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라는 것을 거절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은 봐봐요. 야곱의 믿음은 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할, 이게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억 남는 것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억 남는 거. 그거 나 너 믿음으로 인정할게. 요셉에게 믿음, 아브라함에게 믿음, 사라에게 믿음, 또 이제 앞으로부터 보면 다 나오잖아. 노아의 믿음 시작해서 별 믿음의 사람이 히브리서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야곱은 보면요 믿음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야곱의 믿음은 뭐냐?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야곱의 믿음. 그래서 여기가 비밀이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요셉의 2 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했겠냐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음번에 시간 될 때 또 이제 하고요. 여기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다음에 둘째,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이 기억하는 2가지. 야곱의 아들에게 축복한,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과,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지, 이게 예배입니다. 그 지팡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드렸으면, 이게 언제예요? 죽을 때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자그마한 힘만 남았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임종 예배,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죽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여 경배하며 하다가 천국 환송을 하는데 웃으면서 간다면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 그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야곱이 됩니다.
인종 예배를 드린다는 거, 죽은 다음에 드리는 거 아니고 거기에서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나는 그 보내려고 드리는 예배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예배의 사람이니까, 예배로 드렸던 사람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예배를 드리다 내 인생을 마치리이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죽을 때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힘이 있는 한 예배 드리는 일에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저 예배 드리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래, 많이 만들면 더 좋지 뭐, 얼마나 좋아요. 많이 만들으니까 좋지. 근데 혹시라도 아유 시간이 많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없으면 누구 돈 내래? 말씀 받으라지. 말씀 받으면 되잖아요. 와서 이제 말씀을 받고, 없으면 못 내는 거고, 없으면 또 뭐 지금 없지 다음에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드리리다 하고 또 이렇게 약속으로 가면 되고, 그러다 다음에 하나님이 더 많이 주면 오늘 하나 할 거 내일 와서 둘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먼저는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받는 것이 먼저다 이거요.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곱도 이 얼굴을 하나님께만 보입니다. 이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자. 그래서 이제 네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나 너 얼굴을 보기 원한다. 네 얼굴을 내게 보이라. 그 얼굴을 자꾸 보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얼굴은 하나님께 까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 오늘 또 왔어요 하고, 그럼 얼마나 예배 드리기 재밌어요? 나 주님 앞에 까꿍하면 아버지도 까꿍하고, 그럼 어디서 까꿍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 모든 사람 다 와서 까꿍하고 있어요. 아버지 왔어요 하고 딱 앉으면,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어차피 나 설교 들으러 나온 사람 아니고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에요. 예배 속에 설교가 포함되고 기도가 포함되고 헌금이 포함되고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러 나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예배 아버지께 얼굴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내 얼굴을 보기 원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얼굴을 주님께 보이러 왔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그 얼굴 참 보기 좋다. 주님이 다 기억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 아가서 2장 14절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이 다른 것 말고 오늘 이 음성을 다 들읍시다. 여러분 지금 음성 자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오늘 이미 들었어요. 자 보면 솔로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바위 틈 낭떠러져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향해서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 힘들어? 아팠지? 괴로웠지? 고통이 있었지?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 마음에 아픈 거 누구에게도 말 못하겠지,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말 못할 아픔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다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음성을 나는 왜 안 들리냐고요?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왜 네 소리를 내게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네 소리를 듣게 하라 하잖아. 나 네 소리 듣는 게 기쁘다, 말을 해다오 하잖아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예배를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었고 주님을 만났고 다 한 거예요. 다 만났는데 또다시 그 소리 하지 말아요.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이러지 말아요. 다 만났는데, 지금 다 만났는데 주님 만나주셨다는데, 얼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또 만나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또 듣게 해달라는 거야. 네 소리를 듣겠다 했지 언제 네가 내 소리만 자꾸 듣겠다 하냐. 뭐 1시간 내내 지금 봐라. 내 소리를 자꾸 말했잖아. 지금 하나님이 자꾸 자기 소리를 말씀 통해서 말하는데, 그런데 다 끝났는데 또 말해달래요. 이거 야, 1시간 반 내내 내 종이 나와 선거 뭐 했냐 이렇게 오랫동안 말했구만 저렇게 또다시 말해라고? 그럼 또다시 들을래?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또다시 들을래? 나 안 하고 또 저 사람 세울게. 그럼 하나님이 또 이제 10시 반까지 합시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가서 아버지 또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 만나주세요 하면 자다가 내가 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감동이 오면 또 나오라면 어떡해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다고 하세요. 아버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형편을 주님이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주님 만났어. 지금 음성을 들었다. 자, 오늘 준비